여러분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군인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총알이 막 빗발치고 있어요. 그리고 깊은 곳에 고립되어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 군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도우는 우리 편 군인이 온다 라는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한 소식이 아닐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 남녀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려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한 소식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현장, 사막과 같고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식이 가장 소중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좀 활짝 웃으면서 진짜 믿음으로 고백을 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김수지라는 어린 초등학생이 1948년 여수 반란 사건을 자신의 동네에서 겪었습니다. 그 어린 이 초등학생이 현장에서 총상당한 부상자를 보았습니다. 사태가 매우 심각함을 알았지만 그 학생은 그 어둠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며 심지어 어린 나이에 그 사건 속에 들어가 함께 도왔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생인 김수지는 방과 후 가까운 이 후송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장병들을 도와 심부름, 위문 편지, 편지 답장, 대필 등의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꼬마 간호사라고 불렀습니다. 고교 시절에는 이 적십자반에 가입을 하여서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 고아원에 기숙하면서 5살 미만의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사회로부터 이 불황자 취급을 받으면서 집단 수용을 하던 그 사람들에게 보건교육과 상담으로 꾸준한 이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간호사로 본격적으로 병원에서 일하면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을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죽어가는 말기 암 환자들을 보면서 사람은 다 죽는구나, 어떻게 하면 임종을 맞는 환자들이 평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로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인간의 죽음에는 소열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공부하여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박사 논문은 어릴 적부터 한국과 미국의 고통의 현장에서 쌓은 이 풍부한 임상 실험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고 미국의 여러 병원에 그 임상 실험 내용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수 논문으로 선택됨과 동시에 미국의 여러 병원에서 초빙이 왔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한국의 이화여대, 이 연세대학교를 이 간호학 교수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이 간호학 박사인 김수지 서울사이버대학 총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난의 현장을 외면하면 남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을 외면하면 남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김수지 박사는 어릴 적부터 이 고난의 현장에 대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난 당하는 이들과 함께한 결과 이 한국 최초의 간호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의료인이 된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흑암의 가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면 일종의 고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흑암은 나쁜 것이고 피해야 하고 빨리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인생의 흑암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흑암, 인생의 고통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은 그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를 발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흑암은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원치 않게 당하게 된 압박의 시간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기, 압박의 시기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의 시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흑암 중에서도 그것에 숨겨져 있는 보화와 보물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내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이 27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우리의 흑암 중에서도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보물과 보화를 캐어내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보물찾기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보물찾기. 과연 인생의 흑암 중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역사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흑암 중에서도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첫째, 기도는 오늘 주보 말씀을 보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땅을 파헤쳐 보물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인생의 땅을 파헤쳐서 보물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보석은 볼 수 있게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땅속 깊은 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파헤쳐야 보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물이 만약 누구에나 볼 수 있게 땅바닥에 놓여 있다면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마루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 눈치가 빠르지 못하고 행동이 느린 편입니다. 저를 볼 때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 감이 참 없는 사람입니다. 경제적 감도 없고 눈치도 없고 가끔 가다가 보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목회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가 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눈치 빠르지 못하고 행동이 느린 편입니다. 뒷북의 천재들입니다. 밤낮 뭐 할 걸 하고 후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도 많이 할 걸, 사랑 많이 베풀 걸, 돈 있을 때 쓸 걸.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 보니까 움직임이 더 느려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맛있는 음식을 아이들 앞에 차려놓으면요, 아이들의 가정 환경에 따라 반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눈앞에 맛있는 음식 차려놓으면 아이들의 가정 환경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다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 몫을 챙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이죠. 그런데 잘 사는 집 아이들은 움직임이 느릿느릿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느긋한 부잣집 아들, 딸 같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세상과 경쟁해서 이길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한 보화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이 땅 위에 두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마 저를 돌아볼 때 그 보화를 제가 차지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 보물은 드세고 잽싼 세상 사람들이 이미 채 갔을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보물을 취했다고 해도 금세 빼앗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느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물을 차지하도록 땅속 깊이 묻어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병기가, 비밀 병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비밀 병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7월 우리가 이 기도의 삽을 붙잡는 한 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기도로 충만한 한 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의 말씀을 또 넣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비밀 병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삽입니다. 그래서 그 삽으로 기다림과 인내와 묵상을 통해서 보물을 파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파면 귀한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바로 주시면 될 텐데 왜 땅속에 숨겨 놓으신 것일까요? 그냥 그것을 주시면 좋겠는데 왜 굳이 땅속에 숨겨 놓으신 것일까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보물은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7월 한 달 기도의 삽으로 나에게 숨겨놓으신 특별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먼저 차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시고 기도의 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삽을 들고 그 보화를 파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물을 우리 인생 한가운데 숨겨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우리의 삶을 급수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과 결혼의 실패,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이별이라는 공경 속에 하나님은 수많은 진주와 이 보화들을 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인생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숨겨놓은 보화가 있습니다. 그 보물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여러분의 인생 그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인더스 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농장의 규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한 동방의 현자가 찾아와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다이아몬드라는 가르침을 주고 떠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알리 하페드는 그때부터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여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은 소원에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강산을 찾아 유럽까지 헤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어느 곳에서도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하고 알리 하페드는 타지에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알리 하페드가 죽은 이후에 이 농장을 다른 사람이 샀습니다. 어느 날 그 주인이 개울가에 갔다가 하얀 모래 땅에서 신비하게 반짝이고 있는 검은 돌을 보았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알리 하페드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다이아몬드는 실상 자기 농장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기가 사는 곳에 좀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찾았더라면 그는 원하는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러셀 콘웰이 쓴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에 수록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보화는 우리의 인생의 밭에 가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그전에 알고 있던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인생이 어둡고 힘들다는 것을 눈물로 호소하며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청년과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현장 가운데, 인생의 한가운데 주님께서 심으신 보화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다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실제 보화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보화를 보지 못하고 먼 데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을 파헤쳐 우리만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주님의 보화를 캐어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7월 한 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보화를 기도의 삽으로 파내는 것, 그것이 이 7월 한 달 우리 등마루가 함께 애쓰고 나아가는 신앙의 노력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깊이 파들어가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보화가 우리의 인생의 밭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보화를 파내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기도의 삽을 들고 우리의 인생의 밭을 파들어가는 영적인 농부가 되어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는 삶의 원석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꾸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삶의 원석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꾸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삽으로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보물을 발견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곳에는 원석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삽으로 열심히 많이 파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원석 덩어리입니다. 주님,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성령은 말씀합니다. 기도로 그 원석을 보석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발견된 원석 덩어리를 보고 내가 이걸 파려고 허리가 휘도록 이 고생을 했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원석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땅을 깊이 파는 것은 이 파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원석을 담는 세공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석을 다듬는 세공 작업이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련한 연마사가 세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원석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무한대로 올라갑니다. 보석은 기본적으로 원석이 좋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세공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보석업체 티파니라는 보석업체가 있는데 그 티파니라는 보석업체가 세공한 보석은 빛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 아직 시집 안 가신 분들은 남편들이 보석을 사주려고 할 때 티파니에서 세공한 것을 사달라고 하면 어떨까 설교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말씀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세공이 잘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다이아몬드라고 할지라도 세공이 좋지 않으면 빛 산란이 있고요, 좌우대칭이 맞지 않기도 합니다. 똑같은 원석이라도 누가 세공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세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세공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월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알맞은 은사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석을 기도로 열심히 세공해야 합니다. 많은 뉴스 매체들이요, 오랜 라이벌이었던 이 피겨스케이트 선수인 일본 이 아사 다마오와 김연아 선수를 비교하여서 분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원석으로 따지면 이 아사 다마오 선수가 굉장한 물건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트리플 악셀을 구사할 수 있는 세계에 몇 안 되는 선수였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구사할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김연아 선수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 두 선수가 세계 무대에 만났을 때 그 실력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무려 점수가 30점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원석을 가지고 훈련의 세공을 잘한 이 김연아 선수, 자신이 가진 것을 최고로 연마한 김연아 선수가 최고의 원석을 누르고 최고로 빛나는 피겨계의 여왕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바로 원석을 보화로 바꾸는 세공 작업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원석을 바꾸려고 합니다. 더 좋은 원석만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원석을 어떻게 세공을 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원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등만에 주신 원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원석을 어떻게 세공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세공하는 연마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월의 등마루의 영적인 주제가 기도의 능력으로 삶을 충만하게 하라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삶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교회를 위해 기도의 세공을 충실히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기도는 인생의 흑암 속에서 인내하는 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흑암 속에서 인내의 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여러분들, 돌은 흑암 속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아야 비로소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의 원소 기호는 탄소 C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쑥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압력을 적게 받으면 석탄이 됩니다. 이 탄소가 압력을 적게 받으면 석탄이 되고요, 압력을 많이 받으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석탄 덩어리도 큰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로 바뀝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의 압박 때문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로, 어떤 사람은 관계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기도 합니다. 눌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눌림이 있을 때 왜 그런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눌림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이 한 단계 높은 신앙과 인격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사람을 추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는 이 눌림의 과정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넉넉히 그 눌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눌리고 압박받고 괴롭고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눌림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다윗이 그 눌림의 시간을 통해서 진실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기 위해서 다윗을 깊은 고난의 가정 속에 눌림의 시간에 둡니다. 무려 20년의 시간을 사울에게 눌림받는 시련의 시간을 다윗이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서 아둘람 굴로 도망가고 그 깊은 골짜기에 눌림을 받고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더 처절한 것은 그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그 나라, 도망갈 곳이 없어서 그 나라까지 쫓겨가서 미친 척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시편 32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눌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을 왜 누르시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누르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주야로 누르니까 다윗의 진액이 다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눌림을 받아 결국 도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다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그 눌림을 당할 때 기도의 무릎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바로 고난 중에, 눌림 중에 고백하였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환난과 눌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비한 힘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눌림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계십니까? 바로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실 때 세상이 내게 권능과 힘은 줄 수 없으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줄 믿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원래 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핑크빛 다이아몬드처럼 색이 있는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핑크빛을 다이아몬드가 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이아몬드 속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 자체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반사되어 색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 우리의 인생에 발생하는 불순물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불순물이 다 없어져야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불순물은요,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빛이 나오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는 불순물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불순물을 아름다운 빛으로 변하게 하는 영적인 연금술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장점으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장점을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장점을 부여잡고 살아갈까?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장점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장점으로 사는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함과 약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해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이 그 인생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약점이 빛을 비춰 반사시켜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인생에 뽑아내어 버리고 싶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떼어내려고 3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같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거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약함에 그리스도의 빛이 반사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내 약함에 그리스도의 빛이 반사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순물이 없는 무색 다이아몬드처럼 무미건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점과 약점 중에서 장점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나보다 더 뛰어난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신의 불순물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주님 내게 이런 장점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런 장점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주님 내게 주신 인생의 이 불순물, 내 인생의 이 연약한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불순물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롱한 빛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눌림 속에서 인내하게 하는 하늘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약점과 불순물을 하나님의 빛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영적인 연금술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 7월 한 달을 기도의 달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슬로건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는 기도의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실상은 보면 모여서 기도하지도 않고 흩어져서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 덕마루 교회가 슬로건이 난무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에 숨겨진 부활을 캘 수 있는 기도를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것, 하나님의 역사심의 자리를 내 인생에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두신 보물을 찾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보물을 파헤치는 영적인 삽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원석을 보석으로 바꾸는 세공 작업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눌릴 때 인내하게 하는 이 하늘의 능력이며,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불순물을 다이아몬드로 바꾸게 하는 영적인 연금술입니다. 이 7월 한 달 우리의 삶에 기도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도의 소중함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의 인생 속에 없는 것만을 바라보고 불평하며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밭에 주님께서 보화를 심겨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삽을 들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가 닫혀졌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보화들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열려서 우리에게 힘과 권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인생의 불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모든 삶의 현장, 그 고난의 현장마다, 삶의 현장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